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8절에서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올해 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깨어있으라. 성경에서 이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여러 다양한 그 문맥에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언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가 마귀가 찾나니 깨어있으라는 거죠. 누가 찾는다고요? 마귀가. 이거 보니까 문맥이래요. 깨어라, 깨어있어라. 그 이유는 마귀가 찾고 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마귀의 공격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평온한 에덴을 깨뜨렸죠. 가인과 아벨의 형제지간의 우애도 깨뜨렸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의 구원의 감격을 깨뜨렸죠. 마귀는 에덴에서부터 뱀의 형태로 등장하여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그것이 헛된 거라고 거짓 유혹을 하면서 계속 대적합니다. 마귀를 표현할 때, 사단을 표현할 때 여러 표현말이 있는데요. 큰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하고, 고발하는 자, 비방하던 자, 참소하던 자, 원수, 대적, 귀신의 왕,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벨리알, 바알세불, 이름만 해도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엄청 다양한 형태로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얻다가 합력해서 응용하여 사용할지 하나님은 다 작전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 공격으로 인하여 그 공격의 형태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더 붙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있죠. 깨어 있어라, 사단 마귀가 찾고 있다.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처음에 무엇을 굳건히 하라 그러냐면 믿음을 굳건히 하라 그래요. 그럼 무슨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진 않지만,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곤란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단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사단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온다 그랬죠. 뱀의 모습으로도 오고, 용의 모습으로도 오고, 우리를 꼬드기는 모습으로도 오고, 시험하는 자라도, 우리를 비방하는 자라도 오고,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 다양한 등장하는 사단 마귀에 대적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보호자 되시고 신랑 되시고 구주 되심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건지실 수 있죠.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건지실 수 있죠. 심지어 이런 거예요. 내가 다 망쳐놓은 것 같은 이 죄의 요소에 나도 포함되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단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삼키려고 하는데, 사단은 처음에는 유혹자로 다가와요. 유혹자. 사단은 나를 뭐 했던 자예요? 유혹. 그런데 유혹당한 나에게 고발자로 다가와요. 고발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죄 좀 짓자. 그래서 죄 짓자. 근데 죄 다 짓고 나서 야, 너가 죄 지었잖아. 너 교도소 가야 돼. 야, 너도 같이 졌잖아.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만 가. 그런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시켜 놓고 죄 짓게 하고 고발을 해요. 그리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유혹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요. 고발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요. 계속 예수님이 나의 건지시는 분이라는 걸 선언해야 돼요. 그런 분은 세상에 없죠, 사실은. 그런 신은 없어요. 세상에 그 권선진악이라고 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그러한 우상은 있어도, 심지어 우리가 비참할 정도로 악에 패배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줄 신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의 대가를 다 아시고 치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의 다양한 뱀, 용, 속이는 자, 비방하는 자, 유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 여러 이름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될 때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이지? 나만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내가 좀 이렇게 좀 요란하게 믿는 거, 내가 잘못 믿는 건 아닌가? 그런 오해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동일한 고난을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당하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히 복된 삶을 살아가죠. 유익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사단은 그거를 가만 유지될 수 있도록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삼켜버리려고. 삼킨다는 건 뭐냐면 사단 마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눈을, 영안을. 예전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을 때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좋았지만 이제는 눈을 확 가려버리는 거야. 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고 천국 가면 됐지, 뭘 그렇게 고생해, 세상 방법이 많잖아 하면서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삼킴을 안 당하려면 어떠한 고난이 뒤따른 게 예견되죠. 근데 그것까지도, 그 고난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단 마귀의 공격 속에 고난에 노출될 때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주님은 우리가 사단 마귀의 공격에 영적 싸움에 나아갈 때, 우리가 고통스럽고 뼈가 흔들릴 정도로, 균열날 정도로 괴로운 건 알지만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난당한 너희가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되 사실 불완전하게 믿었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믿긴 믿어도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이나 유혹이나 환경이 구축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덜 온전하게 믿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믿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굳건히 하래. 예수님을 바짝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너희가 예수님께 더 붙들리니까 믿음은 온전해지겠죠. 단단해지고 강력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사단은요, 그걸로 다시 공격은 못해요. 너무 단단해져서 여기에는 못 넘어갈 거 알아서 연습된 자, 연단된 자에겐 소망이 이루어지지 또다시 그걸로 인한 환난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어넘는 연습이 되어야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있을지언정 같은 형태의 고난을 계속 반복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서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사단도 아는 거예요. 얘가 이걸로 건드렸다간 예수님을 확실히 붙드는 아이니까 그걸로 공격하네요. 여러분, 공격당하는 사람들마다 영역이 있잖아요. 뭐 사람의 이렇게 말로 상처받는다든지, 금전적인 이유로 괴롭다든지, 건강에 어떠한 염려라든지, 환경에 어떠한 사람들마다 다 고난당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때 그걸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질 부분에 주님께 이렇게 응답받길 축복합니다. 경제 부분에, 또 건강 부분에, 가정에 어떤 부분이라도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 굳건히 붙들려서 사단 마귀가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동일한 고난을 모든 자에게 가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 3명을 꼽으니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인물 다윗이 누구에게 충동을 당했어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사단에게 충동당한다고 막 땅을 쳐야 돼요. 다윗도 그랬는데 그래야 돼요. 다윗도 그랬는데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무 특출나다고 생각해서 내가 충동당해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윗도 충동당했다는 걸 알고 그때 예수님께 또 간절히 붙들리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의지하게 해주소서. 사단이 누구를 충동했다고요? 다윗. 그리고 사단이 누구를 고소했어요? 욥을 고소. 그러니까 욥은 고발당할 내용이 없었는데도 고발해요. 이 못된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어떤 까닭이 있겠죠. 그래요. 어떤 까닭이 있겠죠. 그래요. 욥의 믿음의 순수함을 건든 거예요. 욥의 믿음의 순수함. 사실은 이 욥은 믿음의 순금 같은 고난이었죠. 고난당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처럼 충동당해서 고난의 이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 욥처럼 이유가 없는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유가 없는 욥을 향하여 사단은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사단 아주 고약하죠. 스가랴서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사단은 누구를 또 대적하냐면 제사장까지도 대적해요. 왕이냐, 의인이냐, 종교 리더냐, 아무것도 신경하지 않아요. 사단은 어떠한 순간에도 공격할 수 있는 만능 공격자예요. 만능 공격자.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해요. 예를 들어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다 해요. 사단은 그래도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뭐라고? 너 뭘 바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은연중에 공격할 수 있어요. 사단은 강력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단은 깨어있지 않으면 왕이라도 의인이라도 제사장이라도 사단의 공격 한복판에 그 피해자로, 정말 고발받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있어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지, 주님이 나를 대가를 치러주셨지, 주님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지, 이거를 강력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 계실 때나 사업장에 계실 때나 사회일을 할 때나 학업 중이거나 어떤 때라도 사단 마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꺾으려고 합니다. 쓰러뜨리려고 해요. 이 사단의 공격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인물을 대동시켜서 등장시키는 장면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아나니와 삽비라 오늘 새벽 예배나 이렇게 등장하지만, 궁극적인 사단의 목적이 하나 있으니 뭐냐면 사단은 말씀을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고 마귀가 뿌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가라지를 뿌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보다 세상의 것이 더 오묘해 보이고 신뢰할 만하게 보이게 만드는 자가 마귀예요. 다른 말로 사단이라고도 하죠. 우리에게 이미 말씀이 뿌려졌어요. 뿌려진 말씀을 사단은 뭐 하려고 그래요? 끄집어내려고. 이미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는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빼앗는다. 다윗에게 그랬던 거죠. 다윗이 언제 양을 치던 어린 목동에서 그 왕권을 가진 다음에 우리나라 국방력이 얼마나 될까 세보려는 교만함에 충동된 때는 이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예요. 그때 그가 안타깝게도 뭘 일시적으로 빼앗긴 거예요?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뜨거움에 가득 차서 그 공격, 그 곤란함, 그 전쟁 가운데 용감하게 나왔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말씀을 빼앗기니까 충동질을 당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내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셨음을 인정할 때 내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간증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셨죠. 근데 우리는 원수 사랑해 본 적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걸 믿으면, 날 위해서 이루셨다는 걸 알면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모든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댈 때 완전하게 승리를 거머쥐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은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전략이 여러 가지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니까 성육신 하신 육신의 몸이니까 배고프시잖아요. 먹을 것으로 공격을 하고 명예로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틀어서 공격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육신의 공격으로도 명예의 공격으로도 말씀을 교묘하게 틀은 공격으로 어떠한 공격이라도 조금도 위협당하지 않으셨어요.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잠시 떠나가게 되죠. 언제 다시 또 공격을 시작하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패배한 줄 사단 마귀는 착각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죽음이었죠. 왜냐하면 죽음의 근거는 오로지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으셨으니까 죽음의 권한을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죽음을 감당하시어 이제 죄 있는 자의 죽음에서 건지실 권한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마귀가 찬나니 깨어있으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곳에서 오늘이 며칠이죠? 28일이죠. 오늘 그 마귀 집회가 있대요. 마귀 집회 뭐 그런 게 있어요. 사단 집회가 있대요. 사탄 컨퍼런스 뭐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 무슨 종교가 있대요. 저는 그걸 직접적인 체험은 없는데 그런 집단이 있대요. 굉장히 이성과 지성이 탁월한 하버드대에 나온 친구들이 만든 종교, 정치, 이념, 사회, 문화 이걸 쭉 망라해서 사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만든 집단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이 사단의 전략에 완벽하게 자기를 노출시키고 거기에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런 사단 무슨 종교 집회라고 오늘 날짜, 원래는 지지난주에 열려고 해서 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대적 기도해서 다행히 파해졌는데 오늘 날짜 그것이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계속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은연중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바짝 붙들려서
영적인 승리를 정말 영혼육으로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공격을 해요. 몸도 공격. 욥의 몸을 누가 공격한 거예요? 사실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한 선에서 정신을 공격해요. 또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사단이 다 망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은 영, 혼, 육, 환경 모든 것을 가해서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게,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의 방법은, 대적하는 방법은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어떠한 육의 공격, 영의 공격, 혼의 공격, 환경의 공격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보호하심과,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죠. 우리가 목숨을 내어줄 만한 비참한 상황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대신 나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 뜯길지언정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귀가 찾으니 깨어있으라. 우리가 이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에 예수님께 바짝 붙들려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